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재림교회 신장이라는 책으로 성경이 푸는 성서 교리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데, 혹시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어요? 어렵죠? 먼저 이 책을 쓰신 분은 누굴까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앙헬 로드리게스라는 이분입니다. 이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대총회, 미국에 있는 대총회 있잖아요. 대총회 성경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 소장은 누굴까요? 예, 임봉교 목사님이십니다. 임봉교 목사님. 그래서 이 임봉교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막 쓸 때 성소에 관한 거를 썼어요. 근데 거기에 참고 자료 중에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성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성소에 관한 것들을 다 정리해서 쓴 책이 있는데, 이거는 출판되지 않았던 책이었어요. 근데 박사학위 쓰실 때 이걸 참고 자료로 막 사용했다가 요거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내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 책을 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성소에 관한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의 성소론 해서 성소를 이렇게 배우면서 각 기구들을 배우면서 이게 예수님의 사역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라고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이제 김대성 목사님이 성소 제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그리고 핵심적으로 설명을 너무너무 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유튜브에 성소 교리에 대해서 있어요. 그래서 혹시 더 알고 싶으신 분,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그거 이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임봉경 목사님이 왜 이 책을 굳이 출판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번에 우리에게 사경의 교재로 쓰여졌을까요? 이거 핵심적인 걸 알면 이게 왜 우리에게 필요한구나 알 수 있는데요. 누구 때문이냐면 이상구 박사님 때문이에요. 이상구 박사님이 조사심판 때문에 나가셨어요. 예. 하늘 성소가 있는데, 우리가 하늘 성소를 믿잖아요. 근데 하늘 성소가 어떻게 더러워질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땅에서 성소는 더러워질 수도 있지만 하늘 성소는 왜 더러워지냐, 왜 조사심판이 왜 반드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상구 박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죄,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용서를 받지 못하나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다 용서받나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죄도 있을까요? 생각하지 못한 죄가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지 못하게 한 죄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 그래서 조사심판 기간 동안에 회개를 다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이 조사심판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이 조사심판을 잘못 이해해서 이중구원, 그러니까 내가 한번 구원을 받았고 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품성이 개발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이 그 뉴스타트 센터를 할 때 우리 교인 중에 갖고 가가지고 저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큰 문제다, 왜 이럴까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조사심판 교리 때문에 구원 받았느냐 물어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재림 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지금 구원 받았어요? 어떠세요? 받았다 그러죠. 예수님 재림 때 우리는 다 구원 받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상구 박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심판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가서서
한국 이단 기독교 이단 상담소에서 이제 인터뷰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실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주신 구원의 확신으로 성화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말하는 많은 교인들에게 성화가 없다면 그 이유는 그들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곧 구원의 확신은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어낸 거짓 구원의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있다. 그러나 조사 심판은 없다. 그래서 끝내 그 임봉교 목사님 성경연구소 계시면서 계속 몇 번의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가셨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가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잘 아는 박영우 목사님, 옛날에 태능교회를 일구시고 지금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 박영우 목사님은 조사심판을 조사하다라는 의미의 다시스로 가는 배라는 책을 썼어요. 네. 우리 재림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가는데 다시스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조사심판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그냥 대충 쓰신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예언의 신 빼고, 왜냐하면 예언의 신 넣으면 이제 너무 이제 우리가 예언의 신이 성경 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예언의 신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성경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성경적으로 이 조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막 썼어요. 근데 그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라고 그랬잖아요. 예. 1844년에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라고 했던 말이 성소가 그동안 더러워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사심판 교리가 이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구약시대에 이 성소가 정결케 더러워지는가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막 이렇게 풀으셨습니다. 책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성소에서 죄를 다루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인이 양을 데리고 오잖아요. 양을 데리고 오면 그 자기 죄를 누구한테 해요? 양한테 안수하죠. 그러면 이 양은 원래 죄가 없었지만 죄가 생겼어요. 그래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휘장에 뿌리고 분향단에 뿌리고 하고요. 그리고 희생의 고기를 제사장이 먹어요. 근데 이렇게 할 때 그 피에 죄가 담겨져 있어서 그 죄가 성소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 성소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성경에 그 어떤 것도 그 피로 인해서 죄가 성소로 정가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그런 구절 보셨습니까? 이 피가 성소로 정가됐을 때, 성소에 뿌려졌을 때 죄가 그대로 정가된다. 그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해졌는데 무슨 죄가 성소로 정가되느냐? 이게 만약에 성경적으로 정가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성소 정결이 필요가 없고, 성소 정결이 필요 없으면 뭐도 필요 없어요? 조사 심판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교과 이거 성소 교리를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제사 얘기를 아주 자세히 써놨어요. 자세히 써놨어요. 언약과 부정, 어떻게 죄가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피가 뿌려질 때 죄가 전가된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정확히 그 워딩 그대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제 예언의 신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언의 신은 우리에게 성경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것인데, 사실 예언의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그것이 조화롭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예언의 신을 일단 읽어볼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이거를 먼저 한 것은 이거 사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상 성소의 봉사에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에서 봉사하였죠. 대제사장은 매년 한 번씩 성소의 정결을 위하여 지성소에서 특별한 속죄의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죄를 누이치는 죄인은 날마다 그의 제물을 성막의 문으로 가지고 와서 희생의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그 죄를 고백함으로 그 죄는 상징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흠없는 희생 제물로 어떻게 해요? 옮겨갔어요. 그 죄가 희생 제물에게 옮겨. 이건 이해 가시죠? 그런 다음 그 짐승은 죽임을 당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죄까지 같이 옮겨지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은 범법자의 뭘 요구해요? 생명을 요구합니다. 죄인의 빼앗긴 생명을 나타내는 피, 곧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는 그 희생 제물의 피는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성소로 옮겨져 그 휘장 앞에 뿌려졌는데, 그 휘장 너머에는 그 죄인이 범한 율법을 넣어둔 법궤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 생명이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죄 때문에. 죄가 아니었으면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는 원래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거기 뭐가 있어요? 죄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죄는 피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성소에 옮겨졌다. 옮겨졌다. 또 어떤 경우에는 피를 성소로 가져가지 않았다. 그러나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니라. 그 한 지시대로 제사장은 그 뭐만 먹어요? 고기만 먹어요. 이 고기를 먹는 것도 그 고기 안에 그 고기를 먹음으로 죄의 짐을 제사장이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도 성소로 옮겨졌고 그 죄가, 그리고 고기를 먹음으로 그 죄의 짐이 제사장에게 옮겨진 거죠. 이 의식들은 다 같이 죄가 회개한 자에게서 성소로 옮겨지는 것을 상징했다. 이게 되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말로 그 뜰에서 죄가 다 사해졌는데, 다 끝났는데 왜 또 죄가 옮겨지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를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드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내내 진행된 이 사업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는 성소로 옮겨졌는데,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특별한 봉사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대속죄의 사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속죄의 사업 때 조사심판,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으면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생명체에서 지워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워딩 그대로 뭐에 없어요?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근데 뭐 다른 모든 말씀들도 있지만 이 말씀을 이제 이번 책에서는 되게 중요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제사제도에서 나타난 성소에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대한 주석 이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자세히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여기 안에 이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말, 이 말은 생명과 피가 동일하다라는 말이에요. 생명과 피가 동일하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함부로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핏소리가 어디서 나요?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계속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제단 아래 있는 사람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언제 시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 의인들이 죽잖아요. 죽으면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죽지 말아요.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생명의 원래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계속해서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이것도 이 책에 나옵니다. 사냥감의 피는 반드시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만 했습니다. 그 동물이 죽어도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범죄자의 생명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피가 흘러지면 그 피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성소로 다 뿌려지는 것인데요. 드려지는 것인데 이때 죄가 뭐가 옮겨지냐면 보세요. 죄는 이거는 교과에 나온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마 이게 죄가 전가됐다라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인가? 내 죄가,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했어. 그럼 거짓말을 하는 죄가 거기 성소로 들어갔나? 그래서 더러워졌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죄는 이미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거짓말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어. 그러면은 그건 이야기가 달라져요. 내가 나쁜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끝나는데 내가 나쁜 마음을 품어가지고 누군가를 죽였어. 그럼 그건 얘기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죄의 대가가 있어요. 만약에 아이가 집에서 막 놀다가 엄마가 귀하게 여기는 거, 아빠가 귀하게 여기는 거를 깨트려 버렸어. 죄를 지었죠. 그러면은 죄의 대가는 뭐예요? 네, 죄의 대가는 부모님한테 혼나는 거 같죠. 아빠한테 이제 혼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대가야. 근데 아빠가 이제 회초를 들어서 애를 때리려고 하는데 엄마가 얘 때릴 게 뭐가 있냐고 얘를 감싸 안아. 그래서 엄마가 대신 맞아. 그러면은 그 대가는 누가 치러준 거예요? 엄마가 치러준. 근데 중요한 것은 죄의 결과가 남았잖아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아니죠. 그릇이 깨진 거예요. 그릇은 또 사면 되지만 내 죄 때문에 누군가 죽었어.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은 그 죄의 결과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죄의 결과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다시 살려낼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냥 죄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큰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나로 인해 피해자가 있잖아요. 나로 인한 피해자. 그 피해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갚아야 되는데 그 모든 짐들은 다 누가 지냐면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예. 왜냐면 우리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용서해 줬기 때문에. 왜 저 사람 용서해 줘요? 우리 아들 죽었는데. 왜 저 살인자 용서해 줘요? 나는 그거 용납 못 해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죄를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살인을 누가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벌 받기를 원해요? 아니면 그 사람 부모님이 대신 벌 받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받아야죠.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지금 누가 대신 받았어요? 이거를 누가 납득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짐이 누구한테 지금 다 갔어요? 제사장한테 간 거예요. 고기를 먹음으로. 그리고 피 생명을 누구한테 드렸어요? 억울한 피가 죽었잖아요. 사실 양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양은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죄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을 누가 다시 살려야 돼요?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근데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그것이 그대로 어디에 올라가요? 휘장에 다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는 더러워지는 거죠. 더러워지는 거. 이거는 제가 그냥 고민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생각합니다. 죄의 내적 영향력. 네.
죄의 대가도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죄의 결과도 다 감당하심으로 예수님이 해결하시는데 죄의 내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은 대신 누군가 대가를 치러줘가지고 이 죄인이 나왔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위협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 죄인을? 조두순이라고 이게 나왔잖아요. 옛날에 조두순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막 환영해요? 아니죠. 우리 팔찌 찌는 사람 있잖아요. 팔찌. 성추행한 사람들, 성폭행한 사람들 팔찌 차고 그 다음에 면상을 써서 뭐 보내줘요? 우편 보내줍니다. 문자. 이런 사람 그 마을에 한다고. 그러면 어때요? 딸을 내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보내. 여러분, 이 죄를 하나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왜냐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서로 다 의심하고 서로 다 마음을 닫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외적인 영향력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회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꾸 옆에서 또 꼬드겨. 자꾸 옆에서. 그러면 또 이렇게 나오고. 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돼야 돼요. 이 죄의 문제가. 네. 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하기 위해서 제단이 필요했고 또 성소 그리고 지성소 사역이 다 이제 필요했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책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과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성소 교리는요, 정말 재림교회의 신학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를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장로교회는 이렇게 배우지 않아요. 이상구 박사 갔잖아요. 조사실패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하늘에 성소가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런 거를 중보한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성결교회나 우리 교회가 이제 성결교회나 감리교회에서 나왔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성화 교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처럼. 그러나 우리는 성화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조서 10반까지 다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어떤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소 교리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신을 안 생기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성소에 있사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인들이 막 형통하고 의인들이 점점 고난에 빠질 때 그 의인이 어디를 쳐다보냐면 성소를 쳐다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쳐다봤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이 촛대에 거니시는 모습, 그리고 성소의 그 법궤를 이렇게 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의 신앙을 오히려 확고하게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도거든요. 주의 길이라는 거죠. 구원의 길이 성소에 온전히 다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옛날에 뭐라고 배웠어요? 구원의 청사진.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지 다 알아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 성소는 모세오경에서 45장이나 나옵니다. 성소 제도에 대해서. 예언서에서도 45장이 성소와 관련되어 있고요. 시편은 거의 매 장마다 성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성소의 상징, 이미지 다 나오고요. 예수님께서도 성소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여 주셨고, 성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반적인
모든 핵심적인 뼈대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오늘은 십자가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구약의 제사 제도를 조금 다룰 것인데요. 다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장의 내일 구약의 제사 제도 오늘 했던 거에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3장 수요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공사, 그리고 5장 6장에 이제 성소와 재림전 조사 심판, 하늘에서 수행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공사의 적실성, 이렇게 해가지고 할 텐데요. 사실 내용이 많아서 다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들을 조금 유념해 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큰 관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소도 하나의 큰 뿌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쟁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쟁투의 뿌리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서 선악의 대쟁투가 인류 역사를 계속해서 꿰뚫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이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고 원만하게 또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큰 개념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언약이 가장 큰 개념이고, 그 밑에 대쟁투와 그 다음에 성소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 개념을 알아야만 왜 성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노력으로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기쁘심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왜냐하면 헐몬의 시온에서 복이 내려왔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근데 영생만 주셨냐? 아니에요. 하나님 뭘 주셨어요? 나라를 주셨어요. 왜 굳이 나라를 줬을까요? 여러분은 왜 구원을 받으시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하늘나라 가서 뭐 하실 거예요? 뭐 노실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가봐야 알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근데 중요한 거는 나 혼자만 딱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주변 사람들 같이 나라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그것이 이제 인간의 삶이 완성될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금 지구상에도 모든 사람도 혼자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가 있고, 그리고 뭐 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있고, 그 땅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 인간의 삶이 온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백성을 주신 것입니다. 백성은 누구 닮게? 하나님 품성을 닮게. 하나님 품성 닮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법은 왜 주셨을까요? 자, 하나님 품성 닮았으면 사람들이 착해 안 착해요?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같이 살 수 있죠. 다 성격이 좋은데? 그래도 뭐는 필요해요? 아무리 착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도 법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죠. 필요해요. 왜냐하면 같이 살기 위해서는 그래요.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는 이거 하고 싶고, 나는 이거 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질서가 필요한 거죠. 이것은 뭐랑 다르냐면 품성을 갖는 거랑 또 달라요. 우리가 성품만 변화된다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잘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법은요, 같이 살 때 필요해요.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사는 사람에게 법이 필요해요?
예? 자연인 있잖아요. 자연인. 남자들 좋아하는데 자연인이 나 마누라도 싫고 다 싫어. 산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 얼마나 자유로워요. 우통도 헐떡헐떡 벗고 다니면서. 법이 필요했어요, 없어요? 법이 필요 없어. 법이 필요 없어. 근데 법은 뭐 할 때 필요한 거예요? 같이 살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이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뭘 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법 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두가 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나라도 모두가 다 행복하게 하는 나라는 만들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행복한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땅이 있어요, 땅. 땅은 왜 주셨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사람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예. 근데 천사랑 하나님은 땅이 있으면 땅이 없어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들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천사랑 하나님이랑 그 다음에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더 좋은 게 있어. 뭐가 더 좋을까요? 천사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맛볼 수가 있어요.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천사는 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피조물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뭘 주심으로? 땅을 주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알게끔 한 거예요. 만약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아무것도 안 만들었으면 그분이 얼마나 좋은 존재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땅에 속해서 육적인 행복을 반드시 누리도록.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땅을 자기가 소유하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자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뭘로 주시냐면 반드시 언약으로 주십니다. 언약으로 주셔요.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언약 관계를 누가 깼어요? 사람이 깼어요. 사람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신뢰와 복을 의심하고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언약관계. 그래서 사람에게 속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고요. 그리고 품성이 변화됐어요. 왜냐하면 두려움과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꾸 이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갈급함이 있으니까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자아사랑이 된 거예요. 자아사랑. 네. 여러분, 이기심이 죄가 아니라 뭐가 죄예요? 두려움이 죄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 그리고 사단의 나라는 분열의 나라예요. 분열. 연합을 해도 거짓 연합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거짓 연합을 하잖아요. 사단의 방법이에요. 불평등이 있어요. 불평등.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의 어떤 법으로도 온전한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썩어질 것들이에요. 순간에 쾌락을 주는 것들이 돼버리고,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 희망을 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건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사람이 받을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담에게 내가 내려갈 거다. 내가 인간이 돼서 이 언약을 굳게 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죠.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너희가 양을 제사를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백성을 주고 씨를 줄 것이다. 법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아담, 노아가 이렇게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들이 아이를 낳고 살다가 결국은 노아 홍수 때 모든 거의 전 인류가 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배반하고 사단의 나라에 속해서 그 땅까지 완전히 다 그들에게 준 그 땅이 저주가 됐어요. 저주가 되면서 심판을 받게 됐죠. 그러고 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씨, 모세를 부르셔서 법,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땅, 다윗을 부르셔서 주권을 회복하여 주셨죠. 그러나 이 나라가 온전히 섰어요? 완전히 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대표자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죄 없이 사심으로 언약을 굳게 하신 거죠. 언약을. 네. 그리고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언약을 다시 세우심으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복을 다 주실 수 있게 됐어요. 이거 지금 사람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받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면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네.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면 받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중보자로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시켜 주시고 보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회복을 시켜 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주권자로서 온 사단을 물리쳐 주시고 사단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고 태양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심판자로서. 지금은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사단을 선택하느냐 그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사단이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아주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하는 일들이 왜 또 두 번 구원을 하시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성소 제도는 죄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모든 과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뭘 회복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 그냥 구원 받아서 하늘나라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품성이 개발되고 그리고 하나님 율법이 우리 안에서 다시 새겨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1장에서 십자가,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으로 속죄가 끝났는데 왜 아직 세상은 변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25년이 지났어요. 세상이 지금 로마 시대랑 똑같아요? 아니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똑같아. 옛날이랑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죄 짓고 하는 것들이 다 똑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힘이 없는 것인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끝나셨는데 왜 여전히 이 세상은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는 죄에 속하고 사단의 나라에 속해져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십자가는 반복될 수 없다. 십자가로서 모든 죄는 속죄는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수없이 많은 제사를 지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사건을 다 끝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잘 알죠. 천사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악한 세력들이 다 패배했습니까? 사단이 패배했어요? 예. 아직 덜 패배했나요? 우리가 이제 현실을 보면 패배가 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완전히 다 패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네. 내일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네. 사단은 진짜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승리의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아까도 언약식에서 보면 언약의 장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받으셨잖아요. 모든 것은 다 끝났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제가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해석으로 한 것은 사단의 세력이 끝났음을 의미해요. 사실은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속이는 것이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중보 사역과 조사 심판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에게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아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읽는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조사 심판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길이고 승리의 길이구나라고 확신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분명히. 왜냐하면 끝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은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버려두시는 이유는 우리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요 얘기를 이제 하나씩 풀어 나갈 텐데요. 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요 책에서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영광 가운데 올려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끝내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할 일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약속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뭐하러 다시 와요? 예. 위로 올라가셔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특별한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제자들에게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셨고요. 예, 제자들은 다 확실히 알 수는 없었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예언을 통해서 더 확실히 알게끔 되는 것이죠. 아멘. 예. 그리고요. 그래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도 그냥 앉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가만히 계시고 뭐 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공동 통치자 왕권을 가지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으로 사업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들, 예수님께서 가셨던 모든 길을 통해서 성소에서 하는 모든 일과 일치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성소 제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제도인데요. 이제 구약의 제사제도를 알면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으셔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봉사는 성소제도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멜기세덱의 모형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이. 근데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기도 했지만 뭐이기도 했습니까?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왕이자 제사장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일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것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의 제사제도를 볼 텐데 이 교과에서는 그 구약의 제사제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제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담이 죄 지었을 때. 아담 죄 지은 후에 아니면 죄 짓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죄 짓기 전부터 에덴 동산이 성소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 실제로 에덴 동산은 성소였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 2장에 1장에서 7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2장에 에덴을 만들어 놓으셨고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고 씨를 주시고 품성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잖아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리고 또 뭐까지 주셨냐면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고 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동산에 여기 이제 땅을 주셨는데 거기 땅에 물도 흐르고요. 막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씨가 있고 뜻이 있고 땅이 있는데 이 세 개는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만 있으면 법이 없고 땅이 없으면 그게 나라가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백성이 없는데 뜻이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뜻과 씨와 또 뜻이 없는데 뜻이 있는데 땅이 없으면은 또 나라가 될 수가 없잖아요.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언약으로 주셨는데 사실 성소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성소가 이렇게, 이거는 시대에서만 얘기입니다. 그 책에 나와 있지 않은 지상의 최초의 거주자들이 그들의 성소를 택했던 곳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의 나무 밑이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과 교통하셨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쫓겨난 후에 들의 숲에서 경배했고 거기에서 그들과 만나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쫓겨난 후에.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도 산의 성소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무시한 결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곧 하늘의 성소의 봉사의 길을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소입니다. 성소는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그 책의 교재에 보시면 에덴 동산의 창세기의 성소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래서 에덴 동산을 성소로 부르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에덴 동산이 그 둘의 특징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양, 수원, 생명나무, 금, 보석, 그룹, 이런 것들이 구약의 성소 제도에 있는 내용과 에덴 동산에 있는 내용과 다 똑같다,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에덴 동산 입구를 지키고 아담이 했던 일, 아담의 의복들, 기타 언어학적 연관성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뭐 다스리고 지키는 것은 레위인들이 성소를 지켰던 것과 비슷한 것이고요. 아담과 하와가 동물의 가죽 옷을 입었던 것도 제사장의 의복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고 뭐 샥한, 거한다, 쉐키나 그 거한다라는 말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전의 제사제도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라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요걸 좀 설명할게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인데 사실 차이점은 뭐냐면 에덴 동산은 죄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조화롭게 하나님과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이후의 성소는 죄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 회복이 포함되어 있어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깨어진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들이 있고요. 에덴 동산에서는 추방을 당했지만 그 다음에 성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인 것입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추방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동쪽에 문이 있었기 때문에 동쪽으로 추방됐는데 돌아오는 것은 동쪽 문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 책에는 교재에는 이 동쪽에 대한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쪽은 부정적인 의미로 하나님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나가는 거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의 에덴의 동편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인 성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바벨탑도 동쪽으로 가요. 그리고 우상숭배 형잔도 동쪽이에요. 동쪽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동방 태양에게 경배를 했고요.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동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동쪽은 다 나쁜 거였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동쪽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요. 죄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포로된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온다라고 에스겔서에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거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개처럼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소를 동쪽 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와서 누구에게로 향하여 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냐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그 회복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0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마치겠습니다. 이 성소 제도는 정말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이 우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길, 너무너무 확실한 길을 가르쳐줘요. 이 예언보다 우리가 예언으로 예언의 마지막 시대의 징조 그다음에 666 짐승의 표는 뭔지 이런 거 막 궁금해 하잖아요. 그거보다 그런 거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이 성소를 보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간에 정말 성소를 제 얘기도 듣지만 다른 목사님 설교도 다 많이 들어보세요. 왜냐면 제가 하지 않은 얘기들을 했어요. 저도 한 두세 개 들었거든요. 너무 은혜롭고 그랬는데 들으시면서 또 기도도 많이 하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소 제도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금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성소에서 만나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또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온전히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합덕교회의 모든 교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이 합덕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